제가 군대 이제 후임을 한 20년 넘도록 이제 제가 40대 중반 때인가 그때였기 때문에 뭐 20년이 훨씬 넘었죠. 넘어서 보니까 군대 이제 후임병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마트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래서 너무나도 반가워가지고 야, 오래간만이다, 너 어떻게 살았어? 막 이러면서 그 친구에게 이제 물어보니까는 그 친구는 잘 기억이 안 나는지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놈 자식 나 몰라? 김바울 하사야, 김바울 하사. 물론 지금 목사지만 그때는 하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김바울 하사 몰라? 그러니까는 아는데 뭐 이러면서 쭈물쭈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어? 막 그러면서 제가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면서 알긴 아는데 내가 군대 같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12사단 거기에 나왔잖아, 같이 우리 군생활 같이 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울 씨 저 신학교 선배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제가 이게 신학교 선배인 줄 모르고 제가 군대 동기인 줄 알고, 저는 근데 이 군대 후배인 줄 알고 어디서 많이 봤다 생각하고, 근데 딱 생각났던 것이 같이 군대 있었던 그 후배구나 생각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아이고 형님이셨네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착각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착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지 능력이나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가 그 느꼈던 부분들을 잘못 판단하거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때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착각 속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바로 사진 작가라고 그래요. 착각 속에 맨날 빠져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9절 말씀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물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로 할례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4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 행위에 이어서 칭의는 할례와는 무관하다라는 거죠. 이 우리가 믿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 할례로 인해서 우리의 그런 할례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칭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께 징표로, 또한 할례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증거가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의 표가 구원의 징표라고 생각했어요. 그 할례의 징표, 할례를 받은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한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그것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바뀌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라는 거예요. 무할레시. 15장 6절을 기록할 때의 그 시간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할례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할례는 그러면서 이후에 14년 후인
창세기 17장에 와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 말씀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17장에 와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다는 거죠. 이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은 착각이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착각에 빠질 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척도가 뭐냐, 할례 받았냐 이러듯이 너의 믿음이 있냐, 목사니까 믿음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도 염려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다 전하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 때 구원에서 떨어질까 염려된다고 했어요. 나라고 목사라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 없으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받는 것이며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어떤 의식이나 어떠한 우리의 표징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022년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모욕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의식이나 어떠한 외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힘들어도 묵묵히 달려갈 때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침례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이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의식이나 표식이라는 겁니다. 이 예를 들 때 우리는 침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무할례 시에 먼저 믿음으로 된 의라는 것입니다. 무할례 시 할례보다도 먼저가 믿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예전에 뭘 이렇게 교회 사역을 이렇게 맡아서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고 없고 이것을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이제 세상의 삶을 버리고 믿음의 길 신앙의 생활을 가겠다라는 그 세상 삶을 단절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이고 우리가 믿음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그런 의식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옛들 순복음교회 성도라면 이 침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침례가 어떤 구원의 기준이고 구원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침례가 중요하지만은 그런 의식과 의미가 중요한 거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전적으로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홍해를 건넜을 때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이 바로 침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침례를 의미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그 말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출애굽 당시 모세를 선두로 해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침례가 구원과 결부되어 있다면은 그 홍해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전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침례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한 것이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만일에 침례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라면 아마 홍해를 건넜던 그 침례의 의미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아마 전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른 신앙생활로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TD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착각에 빠져서 내 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내가 교만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인데 하면 자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혈통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 12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 조상이라는 겁니다. 이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것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내가 그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혈통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의미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그 육적인 혈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하면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를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출발점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혈통은 육적인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은 늘 그 얘기를 저에게 빗대어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목사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은 그때는 싫어했지만 지금은 맞다. 그 선생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목사 자식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내 믿음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내가 믿어야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발자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믿음의 혈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도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떠한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줄 때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
우리 친척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던져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서 믿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도 의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겠냐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결국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혈통이 있고 믿음의 자녀일 때 비로소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혈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 관계,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의 혈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일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022년도 첫 우리 새벽 예배부터 우리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